샬롬. 오늘은 12월 첫 주 12월 6일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해 주시죠. 주님 안에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고요. 오늘부터는 당분간 예배 시간에 저하고 이영정 목사님하고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이렇게 사회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말씀은 목사님께서 그대로 전해주십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 이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주님께서 오시기를 소망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오늘 교독하실 말씀은 교독문 116편 구주강림 2번입니다. 교독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양형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오늘 주님을 만나며 강팍한 심령이 변화되고 육신의 병이 치료되고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 악성 바이러스의 창궐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족과 몸된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존귀함을 깨닫고 이 고난을 통해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시선을 모으고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열방과 나라의 고난과 위기를 애통하며 회개 기도할 때임을 깨달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를 부활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신 주님, 코로나의 상황들이 저희를 불안하게 하였지만 늘 주님의 크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환난의 때를 맞아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도네시아 땅에는 매일 수천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에서 격리되어 힘들게 주님의 일을 담당할 주의 종들을 낙심하지 않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일터를 잃고 줄이며 힘들어하는 보통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낮은 자, 소외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들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로 인해 낙담하거나 조급하지 않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코로나로 신음하는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대강절을 맞아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두에게 큰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저희의 심령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칠지라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쉼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진리 되시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밝은 얼굴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 한 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다시 건강을 잘 회복하고 그래도 또 어쩔지 몰라서 이번 주부터 당분간은 제가 이렇게 설교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강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차근차근 묵상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고,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그리고 시험 당하심, 그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에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가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그 무리들 속에서 끼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극구 만류하지만 예수님이 고집하시죠.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 모든 의란 바로 자신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쯤 후에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에게 우리 형제를 예수님 좌우에 나란히 앉혀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받는 세례,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역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세례에 이렇게 대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요단강에서의 세례는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것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십자가,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의 태어나심, 성육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는 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죄인들과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강보에 쌓여서 죄인들과 같이 되는 절대적으로 약한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죄를 판단하실 분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인들과 나란히 서셨고 하나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와 나란히 달리시면서 죄인들의 한가운데에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에 잠겼던 예수님의 그 젖은 머리가 물 위로 이렇게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물속에 푹 잠겼던 머리가 물 위로 올라오는 그 장면. 노아 때에 홍수가 그친 후에
물에 잠겼던 땅이 서서히 물 위로 새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젖은 머리가 물 위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칠 때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감추어졌던 땅이 길을 내고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잠겼던 머리를 내미실 때에 새로운 길이, 잔잔한 파문이 일면서 열리게 됩니다. 굳게 닫혔던 하늘의 길이 땅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에게 임하였다. 열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죄인을 대신하는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은 그를 비둘기 곧 가난한 자들만이 드리는 희생제물로 받아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의 희생이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하늘에서부터 소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세례가 무엇이죠? 세례 무엇입니까?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의 죽음입니까? 무엇의 죽음입니까? 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더불어서 죄가 죽습니다. 죄인들 사이에서 활개치던 사망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로 새로운 생명이 위로 솟아오릅니다. 물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의 파문이 하늘이 열리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생명,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는 죽음과 삶을 동시에 담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한 850년쯤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나병에 걸린 그가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를 따라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고침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환자의 피부와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진으로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환자의 피부와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피부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바가 아니죠. 나아만의 세례를 통해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겨 세례를 받았나니.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읽어드릴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례를 통해서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시작되는 새로운 삶, 세례를 통해 시작되는 새로운 삶,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이 4장 1절인데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에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런 말이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만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불에 타버렸어요. 불에 타서 여기서부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성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았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 화려하고 찬란한 좋은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 다음 이야기는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을 성령이 인도하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순간을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던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동북쪽으로 향하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게 하십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에게 고착되었던 땅을 바라보던 삶의 시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교정소, 그것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예외 없이 다 광야에 서 있죠. 저와 여러분이 선 지금 이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교정하기 위한 특수훈련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얼른 이 광야를 벗어날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세 가지 시험을 먼저 떠올리시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답은 정답에 가깝기는 한데 100점짜리 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무엇인가? 시험을 가져다주는 마귀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말은 바로 몇 줄 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마귀가 이 말을 들고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세례 후에 이어지는 광야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지 그것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이 광야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판별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 자리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방금 전에 생각하셨던 세 가지 시험, 그게 이제 지금 등장해야 하는 거죠. 배고플 텐데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를 받아서 네가 안전하다는 것을 좀 보여라. 나에게 절을 해서 천하를 다스릴 권세를 네가 얻어라. 정리하면 이런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렇다면 재물이나 인기, 명예 또는 권세를 누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부와 명예와 권세를 더 풍성히 누리라는 제안이죠. 매우 매혹적인 제안 아니겠습니까? 먹는 게 뭐가 나쁩니까? 어째서 떡이 시험이 됩니까? 칭찬 듣고 권력을 누리는 것이 어째서 나쁘다 할 수 있습니까? 어째서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것들이 시험이요 유혹인 이유는 떡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칭찬이기 때문이 아니고 권력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관심을 십자가로부터 돌려서 다른 데로 향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시험이고 유혹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도 하나님의 아들의 왕관을 씌워주겠다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해라. 그 대신 부와 명성과 권력을 얻어라. 안락과 편안함을 누려라.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에게서 사탄이라고 이렇게 꾸중을 들은 제자가 있죠. 베드로.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막아서면서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바로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대목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끝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예수님을 잠시 떠났다 이렇게 누가가 쓰고 있는 이유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다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예수님을 향한 이 유혹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또 구경꾼들이 십자가 주변에서 소리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자녀인지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광야에서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얼마나 남보다 신속하게 이 광야길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에서도 내 삶에, 내 등에 지어진 십자가를 내가 얼마나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잘 감당하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자녀인지를 구별하는 판독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너희 중에 특별히 몇몇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중에 몇몇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우선 기도로 이기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내뱉는 짧은 한마디로 이기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셨잖아요. 일상 속에서도 아침에 일찍 기도하셨고 또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시기도 했고 식사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지냈던 40일은 오직 예수님이 기도에만 전념했던 특별한 기도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는 시험에 걸려도, 시험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시험이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는 연결끈입니다. 깊은 기도로, 정직한 기도로 든든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는 그 끈은 어떤 시험이 와도 그 관계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또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동안에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모두 신명기에서 가져오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시험당하고 유혹당하실 때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평소에도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대목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바로 이어서 6가지로, 당시에 완전 무장한 로마의 병사의 모양을 들어서 6가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다 아시죠? 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과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 중에서 5가지는요 다 수비형 무기입니다. 수비 무기예요. 공격형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재차 부연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 되어서 사탄이 도망치게 하는 공격용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말씀의 검이,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말씀의 검이 녹슬지 않도록 예리하도록 날마다 갈고 닦아야 합니다. 세례 후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왜 자꾸 여러분에게 아침샘물 큐티를 하십시오, 아침샘물 큐티를 하십시오,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자꾸 하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를 매일 아침 거두잖아요. 갑자기 한 번에 꽉 싸놓고 그거를 빼먹은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죠. 어느 순간 갑자기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거로 일생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오늘 받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통과하는 법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이 복된 인생을 만듭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문구가 되었죠? 매일 아침 참빛교회 SNS, 공동 SNS에 매일 올리는 구절의 마지막 문구입니다. 쳐다도 안 보는 분도 계십니까? 매일 아침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이 복된 인생을 만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시험 많은 광야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확증할 길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라는 이 사탄의 제안을 거부하시는, 십자가를 거부하라는 사탄의 제안을 거부하시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오늘 시험당하는 구절의 마지막 구절 4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 수종드니라, 저 말이 설명 이미 드렸을 거예요. 종이 주인의 밥상을 차리는 그 행동을 수종든다, 이 단어로 쓰는 거거든요. 배고플 때에 배고프지, 떡을 만들어 먹어 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했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얼마나 통쾌한 구절인지 몰라요.
얼마나 통쾌한 구절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의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히브리서는 주님의 시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직접 경험하신 그 경험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의 그 어려움과 우리의 그 갈등을 헤아리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승리하신 그분이시기에 우리가 시험을 능히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례를 통과하면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시험당하는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통쾌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찬송가 25장 2절 가사 아실 거예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하늘의 천사들이 주님의 그 고난을 왜 흠모하고 왜 부러워합니까? 그 상처가 영광 가운데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까? 광야 같은 신앙생활의 그 고된 과정 때문에 혹시 지금 믿음이 흔들리거나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천사들이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시험당함, 그것을 천사들이 흠모합니다. 세례받아서 죄사함을 얻었다 고백하면서도 성령이 이끄시는 광야에서의 시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거기로부터 눈을 돌리고 회피하고 갈등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그 십자가를 당겨서 끌어안으라고 오늘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시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응원 소리로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광야를 지나면서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자기 십자가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외면하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응원 소리입니다. 요단강물의 세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과하면서 죄를 씻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자녀라면 광야길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강화해야죠. 영적 근육을 단련해야죠. 그때 비록 광야 한복판에서도 천사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풍요한 잔치상을, 밥상을 차려주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예수는 주. 말씀 앞에서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요단 강물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멀리하라는 광야의 유혹이 늘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게 맡긴 십자가 끝까지 잘 감당하여 천사가 수종드는 성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요단강물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멀리하라는 광야의 유혹이 늘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게 맡긴 십자가 끝까지 잘 감당하여 천사가 수종드는 성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친히 세례를 받으시어 죄인들의 자리에 들어가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적셔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후 광야로 들어가 시험을 받으시나 이기시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임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밟고 선 땅이 광야같이 거칠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지라도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기를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적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 천사가 수종드는 하늘잔치에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211장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주님께서 주신 것에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와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이라고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찬양드립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광야를 잘 이겨냅시다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잘 이겨내시면 한 주간 되십시오. 광야를 잘 이겨내십시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참빛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동포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잠시 한 2분 정도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러나 아버지, 아직까지도 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목숨을 잃고 건강을 위해서 또 전쟁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것을 주님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백신들이 온전하게 잘 얻을 수 있도록 주시고 치료제 또한 빨리 공개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치료 도와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 없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채우시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례를 받고 십자가를 거절하는 광야의 시험을 능히 이기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잇는 참 자녀 되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 땅에 나와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교회와 한인교회 목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